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돼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참 인도함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이 교회 가운데로 저희들을 참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참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고린도전서 14장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2장부터 14장까지가 교회 은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보시면요. 그 사랑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사랑을 추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적인 은사들을 갈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3장 사랑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배웠고 12장 마지막 그 9절 보시면 31절, 12장 31절 오히려 너희는 최고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추구하라, 갈망하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여기서 이제 최상의 은사들이라고 흠정역 성경은 복수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이제 단수로 되어 있어서 이 최상의 은사가 13장의 사랑이라고 또 분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최상의 은사들을 이 기능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랑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분별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13장을 보면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은사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한테 유익도 안 되고 그렇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몸을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 영적 원리를 설명하는데 그 재료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공욕 심판 때 다 불태워져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그것이 남아 있어서 주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을 받는 그런 부분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13장 보시면 2절에 예언의 은사가 있어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3절 보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몸까지 불사르게 이제 희생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나띵이다. 유익이 없다. 이 부분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의 섬김의 동력과 자원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이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은사의 자원이 사실 자기의 어떤 것으로 이제 나오기 쉬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주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이제 세우고 자기의 덕을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방향성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그 부분을 즉 동기를 판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없다. 그렇다면 그것은 은사의 목적은 사실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기보다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 주님이 아시고 그것이 성령님의 교통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런 은사는 오래 지속될 수도 없고 또 그런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4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나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면 생각나요. 우리 그리스도잖아요. 사랑의 본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랑을 추구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이제 대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어떻습니까? 나와 같은 자를 받으신 용납하신 주님의 그 너그러움과 긍휼이 풍성하심과 그 놀라운 사랑을 대면할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복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진정은 자발적인 어떤 복종의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은혜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은혜가 다스리는 것이죠. 왜 은혜입니까?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도 쭉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왜 특별히 이 예언을 말씀했냐? 이 당시에 방언의 은사들도 활발히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타언어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막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 그 교도들도 그런 이상한 말들을 막 하잖아요. 타언어가 아닌 알아들 수 없는 말을 막 하니까 이게 혼돈스럽고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 이것은 뭐 여러 분별이 있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방언이라는 것은 타언어로 이렇게 분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는 거죠. 방언은. 왜냐하면 자신도 사실 그 타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의 영은 뭡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정신, 그 사람의 마음은 자기가 하는 말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더더욱 이해 못하니까 이 사람이 뭔가 굉장히 신비로운 말은 하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교회가 서로 이렇게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방언의 은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냐 아니냐를 따라서 은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라.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자기가 통역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스스로 해라. 교회 안에서 하지 말고 혼자 있을 때 해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 여러분 이제 예언은 뭡니까? 예언은 미래의 사건을 계시를 받아서 먼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예언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은 이제 대언이라고 하는데 이 대언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언은 어떻습니까? 미리 이렇게 말하다, 미리 봐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그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습니까? 주님도 대언자셨어요. 선지자셨어요. 선지자, 대언자 다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먼저 아는 것이죠. 먼저 알고 깨달아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14장 3절을 보시면 예언하는 자, 즉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는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여 목적이 덕을 세우며 권하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생소하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덕을 세워야 돼. 이 원어적으로 오이코도메라고 돼 있습니다. 오이코도메는 뭐냐면 건물을 짓는 것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물을 이렇게 서로 건축 과정에서 쓰이는 원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집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세우는. 근데 집을 이제 세우는데 저희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는 처소가 저희잖아요. 저희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우리가 모이는 회중 교회가 사실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세워진다는 것은 각자의 지체들이 그 자기 역할을, 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자격을 또는 어떤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는. 그래서 그게 세워진다는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예, 성장한다. 그래서 건축 과정에서 이렇게 지어지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들이 자기의 은사대로, 자기의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 세워지면서 그의 역량이나 영향력이나 그의 성품이나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면서 예, 이렇게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언은 왜 이 덕을 세울 수 있냐면, 반대로 방언은 자기를 세운다, 자기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해요. 4절 보면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래서 교회가 건축되어지도록 예언이 역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왜? 예언은 사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이해해서 그 깨달은 마음을 전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과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전달되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교통하게 되면서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분인지가 인식되는 거예요. 예언할 때, 대언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떠함을 내가 알게 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권능이 충만하신 그런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힘을 얻어야 어떻습니까? 그 얻은 힘으로 지체를 돕고 자기도 힘을 얻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 각자가 보는 영역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예언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사람들의 영역에서 서로 제재가 되고 또 분별이 되면서 두세 사람이 있을 때 서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언의 어떤 실행 방식이죠. 교회 가운데서 이것은 오늘날 보면요, 우리가 과거 이제 수요 집회에서 리딩을 했어요. 성경 읽을 때 한 장을 읽을 때 어쨌든 같이 읽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두세 사람이 그것을 분별하면서 나누는 거예요. 자기가 깨닫는 것을.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형제님에게 이제 깨달음 주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언의 대언의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이런 목자나 이런 아주 은사가 더 이제 있는 분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이제 모였을 때 그것을 갈망하면서 이게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셔서 성도들에게 또 내가 깨달은 바, 내가 경험한 주님을 나눌 때 그것이 서로 분별되고 공유되면서 이 서로 몸이 힘을 얻고 연결되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세우려는 다른 사람 돕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내 자신의 이러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돕고자 하는,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권면을 받고, 그죠? 그래서 서로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 장로도 있고 직분자도 있지만 우리 브레드리는 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몸을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떠나서 같은 형제로 내 자신이 깨닫고 계시받은 바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서로 권면하고 그걸 통해서 편안한 마음을 얻죠.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할 때 절대 그를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그러한 기질, 그런 육신의 기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하는 그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위로를 얻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나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렇게 받을 필요도 없고 또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이제 편안하게 나누려 형제님 이거 저가 봤을 때는 주님의 뜻이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받는 것이죠.
받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누구도 전체 몸을 그리스도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모자이크처럼 그 각자가 본 그냥 주님이 있습니다. 경험한 주님을 같이 나누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몸이 이렇게 세워진다.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은 뭡니까? 혼자 이제 알아듣지 못한 말 하기 때문에 그건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지 교회 전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덕을 세우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지체 원리에 입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고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 지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죠. 우리 새끼손가락, 새끼 발가락 작아 보이지만 여기 가시가 박히거나 그렇죠? 이 손톱이나 발톱이 이렇게 빠져버리면 통증이 어떻습니까? 몸 전체에 전달되는 통증이 느껴져요. 그래서 함께 고통을 받고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사실 전체 몸에 영광 얻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목에 이렇게 메달을 걸면 목만 영광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전체 몸이 그 사람이 인격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사역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동역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될 때 사랑이 이러한 영적 은사를 활용하는 동력이자 근거자 뿌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경쟁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실패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이 결여됐습니다. 그들이 마치 그 자신의 어떠한 지식과 자기의 어떤 이해함으로 각자 은사자들을 자기가 이제 취사 선택해서 자기에 맞는 베드로, 나한테 맞는 바울, 아볼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추종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 나는 누구 파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여됐고, 그러니까 초기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앞서서 이제 경쟁했어요. 누가 큰 자리에 앉을까? 누가 주님의 좌우에 앉을까? 그런데 그 자리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신으로 섬길 때, 은사를 행할 때 주님이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주님의 이제 상을 얻게 되고, 또 이것은 동역 가운데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일을 보면 동역체제죠. 초대하고 전조지 나눠주고 기도하고 데려오고 밥 사주고 또 복음 전도자가 말씀하고 뭡니까? 한 몸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을 그럼 전도자만 받습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얻는 영광은 누가 나눠 받을까요? 안드레가 데려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영광의 지분을 공유하는 거예요. 파트너십입니다. 교제라고 하는 게 이제 파트너십의 의미가 있죠.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을 쭉 말씀하시는데요. 12절 보시면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제 신령하다, 영적이다. 우리 참 영적이길 원하잖아요. 영적인 것의 반대말이 뭡니까? 육신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적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이고 성장하고 아름답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제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한 자인즉 우리가 영적인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를 추구하고 서로 그런 깨달은 마음으로 나누고 세워주기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게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것은 양적인 측면도 있지만 질적으로 탁월해지고 뛰어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의 초보의 수준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렇게 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아는 거에 있어서 주님을 경험하고 깨닫고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정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동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런 외적인 그거에 국한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시간과 재물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도 힘쓰고 기도하기 힘쓰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뭡니까? 물질을 왜 우리가 얻습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들의 필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직장을 갖고 공부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식을 양육하는 것이죠. 초점 어디입니까?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생활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이 바로 이런 은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1절도 그럼 이것을 어떤 원리에서 해야 되냐? 4장 11절부터 16절을 보시면 교회에 주신 은사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 교사로 주셨는데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 이건 뭡니까? 온전케 되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주님의 분량까지 자라서 넉넉히 받고 우리가 그 자질과 능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한다. 섬기고 사역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목적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장성한 분량함까지 이르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뭐 결국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신과 마음을 이어받아서 작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은사의 기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지체 분량대로 역사해서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사랑이 섬김의 동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뭡니까? 교회의 몸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머리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특히 대언을 할 때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내가 그 깨달은 마음으로 몇 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깨닫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 주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 통해서 아는 그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 내 안에서 역사에서 감동을 일으키시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우리 안에서 감동을 이렇게 불러일으켜 주셔서 깨닫고 힘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게 이제 깨닫는 것이죠. 주님 깨달은 마음이죠. 이것을 말할 때에 불신자, 구도자 또는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과연 너에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제 대언을 할 때 사람들의 속에 숨겨진 악한 생각들이 드러납니다. 회개하도록 역사합니다. 그 안에 숨은 악한 동기들이 터치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떠함이 자기가 정말 지옥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전도도 사실 대언의 은사죠. 그래서 그러한 이 대언을 할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에 의해서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고린도전서 10장 25절 보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르라.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들이 이제 나중에 주님을 영접하고 간증 들을 때 정말 자신의 어떤 죄인됨을 깨닫고 구원의 필요성과 주님을 이제 발견하고 깨닫는 것들을 간증하잖아요. 그게 포인트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이렇게 쭉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중 가운데 예언의 방식은 14장 29절부터 33절에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였을 때 소그룹이든 어떤 챕터를 놓고 같이 나눌 때 둘이나 셋이 같이 이제 깨달은 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끝까지 들었다가 이제 말하잖아요. 다 듣고. 근데 이게 참 특이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하는데 곁에 앉은 다른 사람이 계시가 있거든 먼저 말하던 사람은 잠시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특이해요. 야, 끼어들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끼어들어 이런 것이죠. 얼마든지 끼어들어. 왜? 그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같은 장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이 쭉 나누다가 갑자기 옆에 있으면 이제 신호를 줘야죠. 제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좀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답이 되는 것이죠. 보완이 되고 보충이 되면서 사랑에 또 이런 면이 있군요.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두세 사람이 이렇게 나누고 회중이 듣고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하기 때문에 14장 31절에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하나씩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두세 사람이 처음에 시작하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이 대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교회로 소급으로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있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이렇게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한 자들 영이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동이 되고 또 거기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이 더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제재를 받는 거예요. 이분의 분별이 더 밝히 보여주는구나. 그러면서 이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걸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나누는데 끼어들어가지고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말씀을 회중 가운데 설교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설교를 막 하는데 갑자기 막 끼어들면 다른 덕을 세우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것은 끝나고 설교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더 덕스럽겠죠. 그런데 그 수요 집회라든지 소그룹이라든지 좀 더 자연스러운 회중에서 교제할 때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는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그것이 어떤 모임의 형태에 따라서 잘 적용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화평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경쟁의장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경청하고 듣고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40절 가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 적당하게가 품위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품위 있게.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품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말할 때는 정말 절제 있고 품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그죠? 자기의 어떤 지식을 너무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그죠? 판단하는 마음에서 막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상당히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숙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히 주님 인정하고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자들의 질서를 좀 다루는 부분이 마치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전체 문맥에서 왜 이 말씀이 있을까 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결혼한 여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언을 하고 예언하고 나눌 때 혹 궁금한 게 있을 때 남편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거기 회중 가운데 막 나누고 있는데 막 그러지 말고 혹시 궁금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권위와 질서에 따라서 자신의 남편에게 그것을 이제
집에서 이제 해결해라.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더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이런 은사의 활용 방식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서 37절에 만약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쓴 글들이 주의 명령 드림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선지자, 대언자, 곧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여러분 신령하다라는 게 뭐냐는 것이죠. 그건 저는 이제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2장 12절부터 쭉 읽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을 분별한다. 그러면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러면서 영적이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고 또 그분이 일어날 때 같이 살리심을 받은 그러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은혜로 받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육신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뭐라도 좀 잘해서 받은 것으로 착각하지만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을 잘하는 걸 인식한다는 것, 은혜로 주신 것을 알고 깨닫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잘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쫓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추구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이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진짜 할례당이죠. 종교인이 아니라. 이런 사람으로 저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때 몸된 교회가 덕으로 세워짐을 입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덕을 세우는 일에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답을 내가 써놨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50분까지 끝내야 되니까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저 카톡에다 제가 올려놨거든요. 이거를 올려놨으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본문에서 특별히 대언을 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아까도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아니고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다가 예금하시죠. 은행에 예금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은행에 예금하시죠.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처럼 이 예자가 무슨 예자냐면 맡길 예자예요. 제가 한문을 쓰려다가 그냥 말하는데 맡길 예자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 맡긴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언이.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예언이라고 말하니까 마치 미래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흠정역에서는 아예 그런 표현을 안 쓰고 대언이라는 말을 그래서 씁니다.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쓴다, 이렇게. 권한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중요한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절 제일로 중요한 문이 이 대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것은 정말로 교회의 성도들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 거는 한번 이렇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언, 타 언어 또는 알지 못하는 언어.
이거는 이제 말이 많죠. 우리 교회에서도 방언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정하고 싶으시면 집에 가서 골방에서 하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자기 영이 하나님과 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라고 교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통역을 구하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것도 제가 4번에 보면 16절에 나와 있는데, 영어로 찬송할 때나 배우지 못한 자는 그 찬송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방언으로 찬송을 하는 사람도 있대요.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방언으로 찬송하면 그건 하나님과 자기하고만 이렇게 통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그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통역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방언을 사용할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을 우리 박군이 했는데, 이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을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우리가 뭐 피리를 분다든지 검은구 소리를 낸다든지 피아노 소리를 내는데 바이올린과 비올라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이건 다 뜻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만 하게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 뜻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 뭐가 된다고요? 야만이 된다 또는 애국인이 된다 그러죠.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 애국인이 된다. 또 이렇게 개혁개정에는 야만인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렇게 방언을 하는 은사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표적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언은 또 성경에 보면 패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온전한 때라고 하는 말이 좀 나중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로 이게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이렇게 타 언어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지 마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별표를 보면 또한 방언 사용의 지침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가 방언을 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 지침과 이유를 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이 방언에 대한 지침은 뭐냐면, 모든 것은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하고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타 언어,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한 사람은 반드시 통역을 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해라. 이렇게 가능하지만 하지 마라. 아직까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방언 은사를 가져다는 분은 아직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이 방언을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자기만 아는 언어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교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이 있을 때는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는 사용하지 마라.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방언은 부분적으로 폐했다고 그러잖아요. 온전한 때가 오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언 같은 것은 우리가 분별할 때는 이렇게 폐했다고 보는데, 지금도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면 4번 나와 있나요? 네, 4번 29, 30절에서 애언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언을 할 때 두세 사람이 한 사람씩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하고 판단할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3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렇게 질서의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려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이와 같은 말씀들은 형제자매들의 교회 성도들의 이렇게 세우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게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행해라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절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이건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건 실제 제가 경험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유다서 20장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 이건 이제 설교할 때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유다서 20장을 보면 20장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뭐로 기도하라겠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아마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거를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차마 이제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끝나고 나서 제가 그걸 분명히 제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렇게 보냐. 성령으로 나왔으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지 어떻게 성령하고 방언하고 같은 거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강단에서 선포를 할 때 통제를 받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그 말씀이 그런가 아니한가를 분명히 확인해 보라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다 그러시죠? 강단에서 설교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물론 받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6, 38절의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왔느냐?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만 임하였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을 인정할지니라. 38절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게 둘지니라. 이 의미가 뭐고 교훈이 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게 대학로 교회 그러면 우리 대학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 우주적인 교회 가운데 우리가 이제 차지하는 위치가 우리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만이 옳고 다른 교회에서 분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의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또 자신만이 대언자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다. 또는 보면 선지자라는 표현을 나오는데 나만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신령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교만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 대언하는 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던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인 줄을 뭐라고 그러세요? 인정할지니라고 그랬던 게 하나님의 이 사도 바울이 물론 이 고린도전서를 쓴 거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훈은 뭐냐면 자신의 분별만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안 된다 이거죠. 또 자신만이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교훈을 듣지 않는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지체들과 변론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그분은 관계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너무 빨리 지금 나왔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분별이 좀 다르다 분별을 해서. 그럼 상대방이 그걸 인정을 않는 거야. 그러면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이렇게. 변론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하나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여튼 50분까지 마실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한번 보시면 거기에 천국 복음의 비유가 나와요. 그 뭐가 나오냐면 13장 4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런 말이 나오죠. 보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분별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주석에도 보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그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어떤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보화는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쓴 주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올바른 주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이스라엘로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기까지 했던 게 모든 걸 다 희생해서라도 그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분별을 하세요? 밭에 감추인 보화가 예수님으로 보신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내 논밭 팔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나요? 행위가 없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처럼 성경을 분별하는데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르면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묻듯인가, 남편이 없으면 교회 안에 장로라든가 먼저는 형제들한테 물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됐으니까. 여기 보면 38절에 보면요. 개역개정에는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흠정역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둘중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투지 말라는 거야. 모르는 듯 놔둬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스코필드 박사께서 쓰신 그 성경에는 그러나 누구든지 무지하다면 무지하게 내버려 두라. 이거를 참고로 보셔서 제가 볼 때는 흠정역으로 기록된 부분이 딱 읽었을 때 쉽게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칠게요. 딱 고린도서 14장 2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네,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한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를 성도들이 좀 교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어질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